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박해와 미혹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말씀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비교적 약한 박해의 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13장의 말씀은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인 이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이 예수님 오시기 전 어떤 그 기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거나, 예수님이 이제 공중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7년의 어떤 그 기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모든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하고, 그 말세를 상징하는 기간이 7년 대환란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가운데 이제 전반기는 비교적 약한 핍박이 있고,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12장과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이 후반기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사단의 양동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적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그저 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핍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날 역사의 최종 종말과 심판, 그리고 성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는 13장에 나오는 사단의 하수인의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아니라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가장하고 흉내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13장에는 어린 양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의 무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말씀드렸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44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 12장로, 신약의 성도들로 대표되어지는 12사도, 이걸 곱하니까 144, 그러니까 신구약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합니다. 여러분, 1000은 충만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고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환상을 요한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는 마치 소에게 인장을 새겨서, 그죠, 불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마를 다 한번 까보면,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꼭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게 666, 그죠? 사단의 그 짐승의 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베리치, 뭐 예전에는 뭐 바코드, 뭐 요번에는 뭐 유전자를 변해서 뭔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 그걸 그렇게 적용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죠. 왜 그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왜 짐승의 수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합니까? 늘 사단은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뭐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걸로 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2절과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의 귀에는 검은고 소리와 같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하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로 어린 양과 함께 이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부르게 될, 배우게 될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자기 뜻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해 드렸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자기가 올라가면 그게 교만이고, 거기에 여러분 우상이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다른 게 올라가면 우상 숭배가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교만은 여러분 성격이 매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냐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 중심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욕심을 형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절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교만이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늘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늘 그 중심에,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럽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마에 무슨 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반대로 하면 마찬가지겠죠. 짐승의 수로 상징되어진 그들은 항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또한 5절 말씀처럼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말은 좁게는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물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짓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 때문에 아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아무렇지 않게 막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따르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조금만 확인해 보면 그게 다 거짓말인데,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러나 우리의 성향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어야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런 자들이 주님 안에 견고히 설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에 보면 6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3 천사가 전한 소식까지입니다. 이 3 천사들이 각각 전한 소식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도록 하기에 충분한 그런 소식들입니다. 먼저 첫째 천사가 들려준 음성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든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7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악인에게는 여러분 이 날이 심판의 날,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 소망의 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8절에 보면 또 둘째 천사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는 첫째 천사의 그 심판의 선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걸,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망성이라고 부릅니다. 장망성. 다시 말하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세상은 음행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명, 세상의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장차 망할 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장차 망할 성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셋째 천사가 우상 숭배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들은 장차 멸망할 성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의 그 뿌리도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 잔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과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세 가지는 악인들이 받게 될 최후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혹과 협박과 고통스러운 죽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인내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인내 없이는 이런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 정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어지는 여러분 다원주의,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키고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인내 없이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천사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보증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결국 순교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장에 나온 이 말씀은 장례식 때 저도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자연적인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순교를 염두에 두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당시에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정말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임을 보증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이걸 이렇게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14만 4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 예수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를 내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의
인격으로 물들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죠. 정말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이들은 세상 나라가 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짐승과 구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더욱 거짓되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